자, 오늘 레위기는 13장 5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또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Then he is to isolate it for another 7 days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59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7일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문둥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니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문둥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치 아니하고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가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문둥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복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그 색점이 벗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 옷에나 배 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파란 문둥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단정하는 규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또 긍휼과 자비이시며 은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문둥병의 규례에 관한 것들을 공부하고 있사온데 특히 이번 시간에는 그 의복들에 대하여 의복의 문둥병이 전염이 되었는지 아닌지 그래서 곧 정한지 부정한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배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더 나아가서 하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이 저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과 온전하게 하나로 야다하는 역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문둥병이 의복에 전염이 된 그런 경우에 의복들을 태우기도 하고 또 격리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7일 동안 또 간직하였다가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또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또 제사장에 보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선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벗겨지고 벗겨져서 하야하는 것을 바라는 대머리에 불그스레한 흰 점이 있으면 후에 문둥병이 피어나는 것이니, 벗겨지고 벗겨진다라는 말은 머리가 털이 벗겨지는 걸 말하죠. 그리고 벗겨지고 벗겨지는 게 두 번 나오니까 이제 두 번 처음과 나중에 벗겨지기 그래서 하야하는 것, 지금 말하자면 벗겨져서 이제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것을 이제 두 번 나오죠. 바라는 대머리에 그걸 바라는 대머리예요. 그럼 이제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어야 되는 대머리인데 아무것도 없으면 좋은데 불그스레한 흰 점이 색점이 있으면 후에 문둥병이 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대머리는 정하는 거라고 했죠. 머리에 털이 없으니까. 그런데 대머리에 색점이 생겼으면 부정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벗겨지기를 바라는 대머리를, 즉 아직 벗겨지기를 바라는 대머리를 어디로 가져가냐면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라 벗겨지기를 바라는 대머리에 불그스레한 흰 색점이 올라갔으면 보기에 몸의 피부에 나병이라 후에 문둥병에 걸린 남자요 부정함이니 제사장은 부정하고 부정하다 하라. 머리 나병이라 그랬어요. 머리 문둥병이라는 거죠. 본래 대머리는 정함인데 대머리에 흰 불그스레한 색점이 올라왔으면 문둥병이고 후에 부정함이고 머리 나병이라. 머리 나병이라는 몸의 나병이 아니고 머리의 나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으로 하는 것을 떠나서 머리로 하는 것인데 머리의 나병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나중에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런 말이죠. 그 머리 나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문둥병에 걸린 분리해야 할 바보 환자는 베개들을 찢어 하야하고 머리를 풀어 하야하고, 하야하고는 데려간다는 말보다는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다라고 나타내는 걸 말하고요. 턱수염 위에 덮어서, 턱수염도 덮어서 부정하다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부정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후에 부정하고 부정한 분리해야 할 바보 나병의 모든 날에 분리하여 거하라. 진 밖에서 모샤브하라 그랬어요. 진 밖으로 나간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래서 말씀으로 야사부하라는 거죠. 의복의 문둥병 색점이 하야함으로 양털 겉옷이나 삼 겉옷이나 직물이나 양털과 아마포가 혼합된 것이나 가죽이나 모든 가죽 사역으로 문둥병으로 하야하게 되니 노란 것이나 불그스레한 의복이나 가죽이나 직물이나 혼합된 것이나 모든 기구는 피부에 나병 색점이니 에트 제사장에게 보이라. 또 이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죠. 제사장이 보고 에트 문둥병을 격리하라. 에트 나병 환자를 7날을 격리하라. 7날을 격리하여 보고 또 다시 제사장에게 보이게 됩니다. 자, 51절인데요. 에트 나병을 보라. 베개드 쟁물 혼합된 것 모든 가죽 분리를 만드는 가죽 사역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 후에 부정한 반점이라 그랬어요. 보라. 제사장이 보게 되는 거죠. 7번째 날에 에트 색점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색점이 퍼졌어요. 어디에? 사기는 이제 베개들이죠. 즉 겉옷이나 직물이나 혼합된 것이나 모든 가죽 분리를 만들어야 할 가죽 사역에 후에 부정한 악성 나병 색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 말로 좀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7번째 날에 보니까 피부에 퍼졌어요. 피부에 퍼졌으면 그러면 이 피부가 아니죠. 그냥 이 옷에 퍼진 거를 말하는 거죠. 퍼졌으면 후에 더러운 악성 나병 색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문둥병의 징후가 모든 의복이나 기구나 사역에 퍼졌으면 후에 부정한 악성 나병 색점이라는 겁니다. 판명이 났으니 어떻게 되냐면 태우라는 거예요. 자, 52절인데 태우라. 에트 겉옷과 에트 직물과 모든 에트 혼합과 양털과 아마포와 에트 모든 가죽 기구 분리할 바보 색점으로 나타났으니 후에 악성 나병으로 불로 태우라 그랬어요. 불로 태우라. 태우라는 모든 의복들과 기구들과 사역이 분리할 바보 색점으로 나타났으니 후에 악성 나병이니 불로 태우라는 겁니다. 사람의 몸에 생긴 것이 아니고 의복들이나 기구에 생긴 것이니 불로 태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둥병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니 자기를 높이는 문둥병은 하나님의 불로 성령으로
태워야 된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53절인데요. 만약 제사장이 보고 겉옷과 직물과 혼합된 것과 모든 가죽 기구에 퍼지지 않았으면, 앞에서는 퍼졌을 때를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퍼지지 않았으면 하는 건데요. 앞에서는 퍼진 경우를 말씀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제사장이 보니 퍼지지 않은 경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절과 53절은 다르죠. 퍼지지 않은 경우에 다른 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지지 않은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불로 태우지 않고. 제사장은 명하여 빨게 하고 두 번째 7날을 격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제사장이 보니까 앞에서는 퍼지는 거였는데 이거는 퍼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명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씻으라고. 빠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빨다. 그러니까 물로 빠는 거하고 이게 그냥 씻는 거하고 사람이 몸을 씻는 거하고 의복을 빠는 거하고 단어가 틀려요. 그래서 여기는 카바스고요. 카바스. 그리고 사람이 몸을 씻는 거는 라하즈. 그래서 에트 불리알 바부 색점을 격리하라는 거예요. 퍼지지 않았으니까 격리하라는 거예요. 얼만큼? 7날, 두 번째 7날 동안을 격리하라는 거예요. 7 동안 또 격리를 했다가 격리해서 괜찮으면 또 어떻고 또 격리를 해서 봤는데 또 부정하면 어떻게 하라. 이제 그런 경우가 나오겠죠. 앞에서 후에 부정한 것을 하나님의 불로 태웠으나 퍼지지 않은 것은 그것을 빨게 하고 7날을 격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빤다. 여기다 해야 되는데 여기다 했네. 빤다. 카바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격리하라. 여기가 했구나. 두 가지가 있고요. 율법으로 씻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과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묶다라고 했는데요. 포도나무 덩쿨에 묶어요. 누구를? 나귀 새끼들인데요. 이 전에 얘기를 제가 제자들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최고급 포도나무에 아들을 묶어요. 어떤 아들이냐면 여자의 아들인데 암당나귀는 여자로 나왔죠. 그래서 이 암당나귀가 그 야곱이 요셉이 야곱한테 올려보낼 때 이 여자 암당나귀에 뭘 실어서 보내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 암당나귀는 여자고요. 그러면 여자는 여자의 아들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옷을 포도주로 씻으라는 거예요. 여기는 율법으로 씻고요. 여기는 덮여진 옷이 이제 두 번이죠. 덮여진 옷을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씻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그래서 두 번 씻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게 한다라는 말에는 두 번을 빨 수 있고요. 또 씻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물로 빨고 7날을 격리한다는 것은 율법으로 빤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두 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야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빠르는 경우가 안 나오고요. 이제 이걸 또 지나서 그 다음번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55절인데요. 에트 색점을 빤 후에 제사장이 보니 에트 눈에 색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후에 부정하는 것이에요. 이제 빨았으면 어떻게 빨았는데 색깔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빨았는데 색깔이 엷어졌어요. 그러면 달라진 거죠. 여기서는 색점을 빤 후에 제사장이 보니 에트 눈에 색점이 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후에 부정한 것이니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에트 분리할 벗겨진 후를 바라는 대머리의 구멍이라 그랬어요. 자, 제사장이 보니 씻은 후에 에트 색점이 두루돌지
않았어요. 두루돌지 않았어요. 보라 두루돌지 않았어요. 뭐가? 색점이 두루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트 눈으로 보기에 타격점이 아니라 색점이 퍼지지가 않았어요. 이것은 후에 부정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벗겨진 것을 바라는 대머리에 후에 구멍이라는 거죠. 구멍은 뭐냐면 구덩이 혹은 올감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므로 후가 거치는 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설명을 볼게요. 빨고 난 후에 퍼지지도 않으면 후의 부정이고요. 빨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면 후의 부정이니 불로 태우라는 것이고요. 벗겨진 후를 바라는 대머리에 구멍이라고 그러는데요. 구멍은 파트, 페라헤트인가? 구멍은 이 구덩이, 올감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므로 후의 구멍이라는 말은 후가 올가미가 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9장 30절인데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자요. 의의 율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는 누가 됐어요? 이방인이 됐고요. 그리고 저를 믿지 않는 자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됐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후에 구멍이 되었다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56절인데요. 만약 제사장이 보니 빤 후에 나병색점이 약해졌으면, 이게 다르죠. 아까는 변하지 않은데 여기는 달라졌어요. 어떻게? 약해졌으면 에트바 사기는 베개들을 말하고요. 여기다 사기라고 썼는데 그 프로그램에 보면 다 사기라고 써놨어요. 베개인데 가죽에서 직물에서 혼합되는 것을 써서 에트바를 찢으라 그랬어요. 자, 만약에 제사장이 보고 보라 씻은 빠른 후에 색점이 약해졌어요. 희미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에트바 찢으라는 거예요. 뭐를 찢으라? 사기로부터 찢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으로부터 찢고 직물에서부터 찢고 혼합된 것으로부터 찢으라 그랬어요. 빤 후에 색점이 약해졌어도 찢으라고 하시는데 찢는 것에 대한 은혜가 참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보면 찢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르우벤도 요셉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기 옷을 찢는다고 했고요. 또 많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요셉도 자기 옷을 찢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형제들하고 같이 보내는데 은잔이 누구한테서만 나와요? 베냐민에게서만 나오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다 자기 옷을 찢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찢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옷을 찢으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자기 옷을 찢었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은잔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찢으라. 그러면 찢으면 뭔가를 기대하는데 사실상 이게 내일 아침에는 제가 약간의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찢는다라는 의미가 그 뒤에가 어떤 지금 설명이 없어요. 찢으라. 그러고 찢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없으므로 참 이해가 참 어려워요. 불태우는 것과 그냥 찢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데 왜 하냐? 몰라도 해야 돼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57절인데요. 만약 계속해서 겉옷에 직물에 혼합된 것에 모든 가죽 용기 이렇게 이제 많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사람 몸이 아닌
율법의 기구나 옷에 관한 모든 설명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직물은 우리말 번역에는 전부 무슨 직물의 날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혼합된 것은 이 직물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섞인 거를 말하는 거죠. 모든 가죽 용기에 색점이 보이면 후에 퍼진 것이니 불로 태우라. 에트 분리할 바부 색점이다 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계속해서 보는데 계속해서 보여지면 베게드를 바라는데요. 그 직물과 혼합된 것과 그 다음에 모든 가죽 용기와의 후에 그것이 꽃 피운 후에 퍼진 거다라는 말이에요. 퍼진 거니 불로 태우라는 거고요. 액트 분리해야 할 바부 색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태우는 거죠. 여전히 태우는 게 되는 거예요. 계속 씻고 또 보는데 계속 반복해서 같은 문둥병 징조가 보이면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빨고 난 후에도 반복적으로 모든 겉옷들이나 가죽 용기에 색점이 보이면 불로 태우라는 거고요. 에트 분리할 바부 색점이고요. 불로 태우라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리적으로는 의복들과 가구들을 태우는 것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불 성령으로 태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58절인데요. 겉옷, 직물, 혼합된 것, 모든 분리하는 가죽 기구를 빨아서 색점이 제거되면 두 번째 빨아야 정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자, 베게드죠. 베게드와 그리고 직물과 혼합된 것과 그리고 모든 가죽으로 된 기구들 그리고 분리해야 할 가죽으로 된 걸 그것을 씻어서 이제 빨아요. 씻는다라는 말로 이렇게 되는데 빨아서 색점이 제거됐어요. 그러면 이제 빨아서 색점이 제거됐으면 두 번째 다시 빨면 그때 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빨아서 제거가 됐어요. 색점이. 그러면 또 한 번 빨면 완전히 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빨아서 색점이 제거되면 두 번째 빨아야 한다는 것은 같은 것으로 빨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야 모든 것이 성취가 되고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5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생명이 있다라는 건 곧 완전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았어요. 그러면 그게 완전한 겁니다. 곧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마시면 뭐라? 생명이 있다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장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곧 완전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완전하게 됐다라는 말은 완성했다라는 말이고 그것이 곧 율법을 완전케 했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우리 두 군데를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 가정하다라고 했는데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지 말라.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예언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자를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채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채운다라는 말은 완성시킨다, 마지막이 되었다라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0장 4절인데요. 채웠다라는 말은 끝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율법의 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의를 위하여. 누구의 의를 위하여? 모든 사람의 의를 위하여. 어떤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사람의 의를 위하여. 위하여는 헤이스죠. 헤이스는 뭐라 그랬죠? 그것과 합하여,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가 돼서 마치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지 않으면 율법의 마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마침이 되는 것이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59절인데요. 이것이 양털, 겉옷, 아마포, 겉옷, 직물, 혼합된 것, 모든 가죽 기구의 나병, 색점이 깨끗하기를 바라는 부정한 것에 대한 율법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정하고 부정한 것을 정한다 이렇게 얘기인데요. 조금 말이 다릅니다. 자, 이것이 율법이에요. 규례다 이게 여기 이제 율법이 맞아요. 나병 색점에 관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병이 어디에 있냐면 양털 베개두와 그리고 아마포 또는 직물 또는 혼합된 거 혹은 가죽 모든 기구 정하기를 바라는 부정한 것에 대한 여기 이제 바라는 일이죠. 깨끗하게 정하게 되기를 바라는 부정한 것에 대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보세요. 우리 세상에 온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정하게 왔어요? 부정하게 왔어요? 부정하게 왔죠. 그래 부정한 모든 사람들이 뭘 바라는 거예요? 정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하게 되면 뭐예요? 카탄이죠. 그러면 정하지 못한 거는 뭐예요? 가돌이죠. 그러므로 카탄되기를 바라는 가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것에 관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사람이 아니라 모든 기구나 옷이나 겉옷이나 양털옷이나 무슨 옷이나 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의복이나 기구에 나타난 나병 색점을 정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의 율법이라는 말씀인데요. 부정하거나 정하거나 한 것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단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병이라는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되는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정하거나 부정한 것을 판단, 심판하여 멸망과 심판으로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된 것을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사람 아담이 세상에 온 것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고 오셔서 세상에 자기의 지체들을 다 내어놓으신 겁니다. 이들을 모두 다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 때, 그리고 세 때로 나누어 세 때를 거쳐서 세 일에 만에 모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요.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며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이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세상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의 때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 사람 아담의 때를 이거는 다 예수님이 내가 처음과 나중이라 또는 시작과 끝이다 또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나는 알파와 그리고 오메가요.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고 그리고 태초와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을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사람 아담, 그러니까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첫사람 아담이고 오실 자의 표상이고 나가 오실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됐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바로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는 다시 우리가 이 말로 우리가 바꿔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꿔서라기보다는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럼 어떻게 말하느냐? 여호와의 군대를 물러요.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왔어요? 세상에 왔죠. 세상에 육신을 입고 왔어요. 근데 그거를 무르는 거예요. 무르는 것은 뭐냐면 값을 주고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하는 게 그게 무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종으로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켰어요. 그게 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처음이요. 또 나는 나중이요. 나 외에는 하느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는 우리 이제 헬라어로 이제 신약을 배울 때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엘로힘이 아니고요.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도 영은 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엘로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는 내가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군대를 물른다는 거예요. 물르는 건 데리고 온 분이 있고 내가 무르는 거야. 그러면 내가 무르려면 어떻게 해요? 군대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군대들이 나오려면 내가 죽고 가만히 있으면 군대들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내가 죽고 그 안에서 군대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만 나오고 다른 것들은 안 나오면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헌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걸 보고 자기도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어요. 누가 안 죽어요? 스스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 죽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베개들을 입고 있는 거예요. 베개들은 그냥 겉옷이 아니라 율법의 베개들을 입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의 옷을 자기 스스로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 됐는데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나왔지만 뭐라 했어요? 주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사는 거죠. 예수님이 산 것처럼 자기도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심판을 받았어요. 아, 이건 뭐야? 스스로 받았으니까 베개들만 입고 나는 잘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 말을 또 다른 말로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네핏이 하이로 오고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가는 거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록되어진 것과 같이 처음 인간 아담은 네핏이 하이로 연합했어요. 헤이스 연합했어요. 네핏이 하이로. 처음 사람 아담은
네피시 하이로 연합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오는 자는 전부 네피시 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하나로 연합했는데 어떻게 하나 연합했어요? 살려주는 영으로 연합했어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첫사람 아담은 네피시 하이로 왔잖아요. 그럼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모든 자는 전부 네피시 하이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 사람 아담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 됐잖아요. 그러면 자기만 살려주는 영이 된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 있어 연합을 하면 모든 자가 살아요. 그래서 연합하는 자는 다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산영이 된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까 뭐예요? 다음 사람을 계속 살려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고 그리고 처음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처음과 끝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담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에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것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다 놓으시면 어떻게 될 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말을 하지를 말지 전지전능하다고 말해놓고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몰랐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는데 우리가 왜 요모야 옷가려? 니네들 하라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왜 하라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려는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내버려 두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미리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아니고요. 니네들이 그렇게 갈 거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버리는 방법을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그냥 다 자기 멋대로 하니까 니네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이루지를 못하니까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나와 같이 죽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육체를 버리는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버리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 죽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율법에 의해 세상은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요. 죽는 것이 생명입니다. 죽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에서도 배웠잖아요.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죽어도 다시 살 거다라는 걸 가리키니까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정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것이 곧 생명입니다. 왜? 죽어야 살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요. 부정한 것은 죽어야 하고 씻어야 하고 불로 태워져야 됩니다. 인생이 부정한 것이고요.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죽어야 하고 율법에 씻어야 되고요. 율법에 의해서 죽는 것을 말하고요. 불로 태워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왜 우리는 다 됐는데 맨날 목자는 설교한다면서 하나가 되라고 하나가 죽어라 하나가 되라 하느냐. 근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주의 종이 누구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존재들은 사도들이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또 바나바가 있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도 있고요. 빌립 집사도 있고 많은 다른 디모데니 무슨 신라니 또 무슨 많잖아요. 우리가 다 이름을 거둘 수 없어서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에베소를 이제 공부할 텐데요. 에베소서가 아니고요.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간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2년 동안을 배워서 뭐같이 됐냐면 열둘같이 됐다고 했어요. 열둘같이. 제자가 된 거는 열둘같이 된 게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153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열둘같이 됐어요? 열둘같이 안 됐는데
다 자기 형편 따라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어떻게든지 세상 일에 걸고치면 집에서 있어. 근데 제자들이 세상 일에 걸고치면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팽개치고 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매일 죽어라 하는 이유는 제자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내가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어? 그리스도로 내가 입었어요. 그럼 나는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죠? 그러면 내가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사람이 153 성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은 있을지도 몰라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아니야. 근데 이 목자는 이게 그게 내가 이렇게 맨날 푸시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줄어져야 오늘 10명도 안 나왔어요. 그게 듣기 싫으니까 안 오는 거야. 그럼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거죠. 내가 그 이 목자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아니죠. 그럼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면 사도들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져서 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른 말 안 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목자가 모르는 건 솔직하게 모른다고 얘기해요. 근데 다 풀어주는 거 다 풀어서 알려주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 딴 데 가서 뭐 가져왔어요?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비추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그리고 자비로우신 그리고 사랑이고 은혜이신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문둥병이 의복에 또는 기구에 전염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태우기도 하고 빨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찢어버리기도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7일 동안 격리도 하고 또 격리 후에 보았을 때 또 그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응해야 되는 것을 또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하다라고 판단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는 정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부정한 자에서 정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다 그 일을 이루시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이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든지 먼저 카탄이 되고 먼저 이루어져서 왕같은 제사장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인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가 이 말씀과 하나가 되어 마땅히 우리가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영을 살리신, 그래서 내가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영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